네 번째는 포돈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내 영이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 먼저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아가 될 수도 있고 의심이 될 수도 있고 믿음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낙심과 절망이 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만나려면 내 심령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먼저 잡으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이 꽃이 피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원에 꽃이 필 때쯤이 되면 이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흔들고 그 줄기나 싹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또는 구멍을 파서 놓기도 하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잎이 나서 꽃이 피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여우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줄기를 잘라버려서 꽃이 필 수가 없게끔 하는 것이 바로 여우의 그 습성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너무나 큰 왕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또 그 사랑이 큰 만큼이나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굉장히 걱정스러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혜로워서 자기의 앞날에 왕가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우, 작은 여우, 포도를 허는 여우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쥐가 닭을 죽이는 데는 힘으로 싸워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닭이 졸고 있거나 잠들었을 때 닭장에 살그머니 침투해서 조금씩 밤새도록 갉아 먹어버립니다. 나중에 보면 이 닭이 아무것도 모르고 졸거나 잠을 자다가 상처가 나서 죽게 되거나 죽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 죄에 빠져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은혜로 살려고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고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 살그머니 다가와서 졸거나 영이 잠자고 깨어있지 못할 때 이때구나 하고 그 교회를 타고 들어와서 마음을 혼납케 하고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주고 미혹하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며 은혜 안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환경과 사람과 내 자아를 통하여 방해합니다.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조금씩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탄이 언제 제일 많이 공격하느냐입니다. 사탄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한 성도가 불과 물을 통과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예정하신 일을 행하실 그 시간이 되면 사탄은 죽일 듯이 달라들어서 맹렬히 더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말씀 안에 있지 않고 기도로 깨어있지 않을 때, 또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서 타인이 미워질 때, 원망 불평할 때, 의심하거나 내가 억울할 때 사탄은 그 기회를 타고 들어와서 바로 이때다 싶어서 공격하여서 내 영혼이 은혜 안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예수 안에서 신앙의 꽃이 필 무렵에 그 시기가 되면 가장 맹렬한 활동으로 전개해서 들어와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모든 사람을 동원하고 모든 환경을 이용하여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달려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내 영혼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그러니 너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는 이유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려고 하니까 사탄이 맹렬하게 공격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진리 안에서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작은 여우, 내 영과 혼과 육을 흔들고 있는 내 영혼을 갉아먹는 쥐와 여우를 잡으려면 사소한 죄악 하나라도 용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결박해야 됩니다. 사탄을 결박할 때 마귀는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다가도 우리가 그 사탄의 정체를 알기 시작하면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왜? 분별하니까. 분별하면 사탄은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는 것을 알고 달려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존귀하고 특별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2장 16절 말씀해 보면 내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2장 16절 말씀은 아가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고 나는 그분의 것. 이 말씀이 아가서의 모든 핵심입니다. 우리가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냐 믿음이냐, 미움이냐 사랑이냐, 호세아 2장 19절의 말씀에는 신령과 신부에서 말씀하시고 10편에서는 왕과 백성으로 소속감을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속박이 아닌 진리의 자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바로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었는데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가 된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한 헌신을 하고 사랑하며 정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 된 사랑입니다. 그것이 부부의 사랑입니다. 주님과 내가 신부의 관계로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 길을 걷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내 영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전해야 되고 주님이 사랑을 전하셨으니 나 또한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이 신부의 도리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절망 혹은 희망도 주님이 없는 삶은 그저 내 삶의 순서에 낀 이익기와 같은 것입니다. 슬픔 혹은 기쁨도 주님이 없는 삶은 그저 내 삶의 순서에 낀 비늘과 같은 것입니다. 불행이나 혹은 행복도 주님이 없는 삶은 그저 내 삶의 순서에 낀 비늘방울과 같은 것입니다. 절망이거나 희망도 슬픔이거나 기쁨도 불행이거나 행복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 행복도 기쁨도 불행도 슬픔도 아무 이유가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왕이신 주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견인해 가실 때에 그때부터 영혼육의 모든 삶이 행복의 시작이